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이 선언이 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는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죠. 나무가 반듯하게 높게 올라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이 엉쿨처럼 비비 꼬이고 크지도 못하고 사실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그런데 그 열매만 맺히면은 가치가 확 달라지죠. 여기 이스라엘은 열매가 있었던 무성한 포도나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 세상의 부요함, 어떤 국방력, 그리고 넓은 영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로 아주 풍요를 누리던 그런 나무와 같았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이렇게 세상적인 부요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을 많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우상의 제단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요하니까는 그 물질을 부요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더욱 만들고 죄를 더 많이 범하는 거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우상을 갖다가 더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벌 받을 때 3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니 우리를 보호해 줄 왕이 없거니와 지금 있는 왕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심판의 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하리로다. 4절을 보니까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아멘, 거짓되게 그렇게 말하니 그 재판이 밭지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재판의 때에 아주 치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벳 아웬은 원래 이름이 벳엘입니다. 네, 우상의 단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의 단이라는 뜻으로 벳 아웬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졌어요. 이렇게 벳 아웬의 송아지, 거기다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섬겼던 거예요. 그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 백성은 슬퍼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픔을 당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지금 물질적인 그 풍요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 아수르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며 7절 사마리아 왕은 물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8절에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화젤루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고 그 심판의 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산이 무너져 가지고 우리 위에 덮이기를, 산이 무너져서 우리 위에 덮이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여호와의 심판을 우리로 좀 가려달라. 그만큼 여호와의 심판이 무섭다라는 거죠.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만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 첫 번째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죄, 두 번째 죄는 우상을 섬긴 죄, 이러한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했었는데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곡식밟기를 좋아했었던 암소 같았는데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었는데 근데 그 몸에 멍에를 맬 것이다. 또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울 것이다.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노동을 착취하게 될 것이다.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13절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으니 왜 그렇게 됐는가?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가진 것을 신뢰하다니 그렇게 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있을 것이며 전쟁의 때에 막 다 난리가 날 것이며 산성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 이스라엘과 그 자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부서졌도다. 15절에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계속해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저들이 어떻게 두려워하게 되고 수치로 밟히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세요.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은 그렇게 반드시 될 것이다. 너희들은 자 이제 기다렸다가 이 예언의 심판의 예언대로 심판 받아라, 멸망 받아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심판이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 이 말은 너희는 반드시 심판 받게 될 것이니 꼼짝도 말고 심판 받아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일까요? 아니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심판받으면 안 되는데 제발 심판받지 말도록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회개의 부르심이죠. 간절함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세요.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여호와를 찾으면은 심판받지 않을 거야. 멸망받지 않을 거야. 수치로 버려지지 않을 거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여호와를 찾아 회개해라.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해라. 회개함으로 회복을 얻어라. 이 은혜를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죠. 은혜의 부르심인 거예요. 회개는 뭘까요? 12절을 다시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으라? 공의를 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공의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열매로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겉으로만이 아니라 너희의 속마음에 그 굳어진 마음을 뒤집어 엎으라 라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인 거예요. 회개하는 길인 겁니다. 결국 회개란 자꾸 회개를 우리가 애통해야죠. 애통하고 눈물 흘려야죠. 하나님 앞에. 근데 자꾸 눈물 흘리는 기도 하나를 회개라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애통함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죄에 대해서 막 아파하면 눈물이 나겠죠. 그 다음은 뭔데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그 삶을 돌이키는 거,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거, 이것이 회개인 거죠. 술 먹어서요 아파해요. 그리고 나서 또 술 먹고 가. 아는 거, 애통하고 끝나서는 아니고요.
돌이켜 삶을 돌이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겁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했었던 그 심판 면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 수치에 던져지는 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애, 그 사랑과 은총을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인 거죠.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